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우리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참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5쪽에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어제까지 요한 1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요한 2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 택하심을 받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표현과 함께 진리라는 표현으로 진리 안에 거하고 또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4절 중반쯤에 가보면 진리를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방금 전에 소개한 진리라는 단어와 또 사랑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진리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요한 이서가 쓰여지던 초대교회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 바로 그 당시에 그들 곁에 늘 함께했던 이단들 때문이죠. 그 이단들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미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진리라는 단어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절 하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리한다 하는 말은 이제 2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오늘 요한 사도가 서신을 쓰고 있으면서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그 진리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성도라는 이 귀한 정체성도 확보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도 쓰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절 말씀을 가서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그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은 이런 1절, 4절, 2절 모든 표현들이 진리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고 말씀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자들, 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진리가 그들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것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서로 교제도 하면서 기뻐도 하면서 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리가 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7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이 많이 나왔으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이 많이 나와 있다. 바로 이제 이들이 이단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단들이 세상에 나타나 가지고 결국 하는 것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유혹해 가지고 결국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이단들이 가르쳐 주는 그 사상과 무엇이 다른가를 분명하게 구별해내는 능력이 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이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는 힘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진리 안에 있고 그 진리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는 것은 단순하게 이단을 이겨내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닥쳐오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특별하게 사느냐고 하는 우리를 향한 모든 유혹들, 그냥 세상처럼 살아라 하는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는 힘도 이 진리 안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견고하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뭐 이단들의 유혹이든 아니면 세상들의 가치와 또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 또 정욕들, 이것들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는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진리만으로는 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이 진리를 가지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가를 구별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간에 불신이 생기고 벽이 생겼겠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가 이단일지도 모르겠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단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단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하는 고민이 생겼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부녀의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처음 진리를 듣고 깨달았을 때부터 함께 전파된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죠. 사랑하자라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자 했으니까 사랑은 바로 말씀대로, 이 말씀은 진리겠죠. 그것대로 사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계명은 또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뭘 행하라는 말씀이죠?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왜 이렇게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강조가 될까요? 진리를 붙잡고 무엇이 참이냐, 옳으냐를 분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는 마음들이 들겠죠. 저 사람은 왜 이단에 빠진 거야? 나와 다르구만. 아마 그러면서 배척도 했을 겁니다. 물론 이단을 멀리 하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그 이단에 빠진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마저도 만약에 박탈해버리고 그들을 그렇게 멀리 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서신서는 진리가 행해지는 곳에
반드시 사랑이 함께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통해서 참과 거짓이 구별된 다음에는 사랑을 통해서 때로는 용서와 또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이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진리와 이 사랑이 절대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저는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물론 진리를 통해서 누구를 막 정죄하거나 그렇게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좀 곰곰이 돌아보면 이 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자기 틀에 집어넣는, 그래서 나와 조금 다르면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옹졸하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것이 옳든지 오해이든지 간에 충분히 그런 모습들을 가능케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 안에는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향한 이해와 눈물의 기도와 배려와 용서, 이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그들이 참되게 뉘우칠 때는 그들을 언제든지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요한 2서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진리가 풍성한 곳에 뭐가 있을까? 오늘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멋진 단어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이 좀 긴데 그냥 중간에 있는 말씀을 다 빼버리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참 너무 멋진 축복이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값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 아닙니까? 그 은혜와 긍휼, 게다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있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안에 있는 진리와 사랑. 이 진리와 사랑이 있는 곳에 무엇이 함께 머뭅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심령, 각 사람의 마음속에도 임하지만 당연히 공동체 가운데에도 임한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 안에는 당연히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분명하게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평강과 또 긍휼의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진리와 사랑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평화가 없고 불안한 마음, 또 불편한 마음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진리와 사랑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제 하루를 좀 보시면 여러분 하루의 삶이 어때? 평강과 또 은혜와 긍휼이 넘치셨습니까? 아마 그랬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이 진리와 사랑이 함께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안에 이 진리와 사랑이 얼마나 조화롭게 잘 작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늘 살피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노력도 하고 열심을 내어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능은 한데, 그 진리와 함께 오늘 사랑, 이것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약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을 해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제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저런 삶의 모습을 형성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 때문에 혹시 내 마음이 더 옹졸해지거나 또 상대방을 쉽게 정죄해버리거나 그들을 용서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 진리와 사랑이 늘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하는데 정말 믿는 우리들마저도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진리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잘 작동하여서 식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23년도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 성전문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온전히 눈동자와 같이 붙잡아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